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갈까 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분명한 존재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고 그래야 의미가 있고 그래야 인생이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피조물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창조한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언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1차적으로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게 하고 또 인간 자신도 진정한 생명과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목적이 있고 2차적으로는 그것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절에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인생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모든 일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 또는 욕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식생활을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영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한 육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먼저 먹는 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직업을 갖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먹고 합시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합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에 그친다면은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먹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먹고 건강하게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수성찬을 먹든지 빵 한 조각을 먹든지 먹고 건강하게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또 마시든지라고 했습니다. 마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보면은 마실 수 있는 종류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음료수도 있고 우유도 있고 커피도 있고 생수도 있고 여러분 마실 것이 너무 많은데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유명한 음식점을 찾아가서 또 굉장히 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음식을 먹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몇백만 원짜리 그러한 옷을 사 입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과도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음주와 흡연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일부 한국교회 성도들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술과 담배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불과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술과 담배 얼마나 해독이 심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술로 인하여 가정 폭력이 발생하고 심지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범죄의 80% 이상이 술과 담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퇴폐향락의 중심에는 언제나 술과 담배와 마약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술과 담배를 먹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술을 먹는 것이 또 담배를 피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더 잘 섬기게 하면은 우리가 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심지어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또한 예배 드리는 일도 찬양 드리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예물을 드리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래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비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서 공부하는 것, 일을 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농사를 짓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악보에 맞추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피아노 건반을 아무리 두드려도 나지 않는다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만약에 꽃을 피지 않거나 시들어서 향기를 내지 못하면 폐기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사람이나 짐승을 실어 나르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폐차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존재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있습니다. 1643년 미국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 만든 표준 문서 중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짤막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통틀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학자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은 어른을 위한 것이고 소유리 문답은 어린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답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제1조는 사람의 죄를 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진리를 통틀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되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TV에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무대,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음악, 아름다운 목소리, 많은 방청객과 시청자들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들 노래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내 주님의 것이요 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였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대신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존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차량 운행 봉사로, 청소와 식당 당번으로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표어를 내걸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